오신 줄 모르가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구속받은 우리를 흩어진 천의 견의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그능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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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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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전혀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머리 들어라 피리치어가 영원함은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함은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한시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내가 주를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지지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하여라 기뻐하여라 나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건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높여서 소리 놀라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늘 은노을 영문하게 비치는 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차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가 유대병청 포화가 롬마병청 가름마타 차음마타 가진포와 치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이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이 알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엔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아싸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마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같이 묵도하시는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앞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주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되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나타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깨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있게 하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복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날아가리라. 빌라도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조금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스스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울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뭐냐? 성적으로 청결한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이제 이 내용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첫 번째 권면, 첫 번째 권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당부하는 첫 번째 권면이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죠. 모든 걸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성적인 타락과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뿐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죄의 목록, 쫙 죄의 목록이 있는데요. 근데 그 목록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이따가 또 베드로전서도 나올 것 같은데요. 성적인 죄를 먼저 언급해요. 다 동일하고. 의미심장하죠? 성적인 죄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그 죄의 목록 중에. 로마서 여러분 딱 생각나죠? 로마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물의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로마서 1장이 시작하거든요.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죠? 부끄러운 욕심에 자기를 내버려 동성연애에 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성적인 죄를 제일 먼저 언급해요. 이 제가 갈라디아서를 적어왔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일 먼저 성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다 똑같은 말이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이제 죄의 목록이거든요. 제일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시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가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갈 대로 족하도다. 여기도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5개를 그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문장의 구조를 보면 이 성적인 이 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성적인 죄의 첫 머리하고 후반부를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으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샌드위치 빵 있죠. 빵 보면 양쪽에 이제 위아래 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이제 돈가스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죠. 그러니까 위에 빵 하나 있고 밑에 빵 하나 있고 이와 같이 여기 보면요. 4장 한번 여러분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보면 1절도 있는데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2절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명심해서 듣고 이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3중으로 강조하면서 이제 음란을 버리라. 이 내용을 드디어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앞과 뒤를 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꽉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지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렇게 위아래 이 내용을 쫙 얘기해가지고 딱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딱 이 명심해서 이 부분을 명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6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신원한다는 말이 뭔 말이죠? 심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음란이나 색욕이나 또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부분이나 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것이나 다 어떤 성적인 죄와 관계가 있거든요. 4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심판한다 이 말이죠.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죄에서 너희가 떠나야 된다. 바울이 살던 세상은 성적인 부도덕을 전혀 죄악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7기를 범하면 조금 나가리 되겠죠, 나가리 되죠. 사회에서 나가리 됩니다, 그죠? 7기를 범하면 그저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저 사람은 진짜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간음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 당시에는 성적인 죄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바람 피우고 막 이런 것들을 뒤에 말씀드리지만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놓고 막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당부하면서 절대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전혀 이런 음란함과 이런 성적인 죄악들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첩이나 애인을 두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첩을 두고 애인을 두고 이건요.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자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뭐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이 사람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요 애인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애인이 헤리필리아. 그 다음 플라톤은요 아케아나사. 애인을 데리고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애인을 첩을 데리고 있습니다. 정결이나 순결은요, 2번째, 정결이나 순결은요, 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혐오양차 그래가지고 뭐 부부간에 사별하면 정도를 지키고 혼자 사는 것을 정말 좋게 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걸 좋게 보진 않아요. 야 그거 정말 덕스럽다. 막 순결하게 사는 거, 일부일처로 한 여자만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걸 와 순결하다 그렇게 덕스럽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애인이 없는 것은요 저 사람이 매력이 없어서 못생겨서 애인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 매력이 없으니까 애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애인이 없는 것을 놀리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게 됐다 이 말이죠. 애인이 없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 살아. 뭔가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저도 이렇게 혼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제 스스로도 그래요. 제 스스로도 뭔가 원치 못해. 뭔가 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순천에 있으면서 하여간 전도한다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 특히 이제 우리 순천에는요 강변이 있어요. 강변이 있어가지고 잘 돼 있거든요. 강변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고 기도 데리고 나오고 하여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제가 이제 전도하러 이제 다녔는데 거기 가보면은 부부들이 많이 나. 부부들이 특히 이제 노년에 막 70대 60대 후반 이러신 분들이 손을 잡고 부부가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그걸 보면 좋게 보이더라고. 좋아. 부부가 이렇게 노년에도 손잡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같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저는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혼자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둘이 같이 다니면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진짜 그래요. 제가 가면 이제 혼자 앉아있는 이런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좋게 보이진 않아요. 물어보면 집에 이제 아내가 있대요. 같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하면 좋지. 혼자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래. 이 당시에도 결혼할 뿐 아니라 애인이 없으면 뭔가 이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야. 뭔가 이 사람은 뭔가 결핍되고 그런 인식이 그 당시 사회에 그런 어떤 배경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 앞에 나오게 이제 음란, 종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런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 신자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안 살아? 음란하게 또 정욕스럽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일삼고 5가지가 쭉 나와 있고 오늘이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게 일상.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없어. 근데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덕스럽다, 아름답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기 뭐야?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게 그 당시 사회 여러분 구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세 번째로 심지어 이런 성적인 죄악들은요 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장려되었습니다. 음란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장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당시에는 다 우상을 숭배가 따라온 게 뭐죠? 거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면은 신전 창기들이 있잖아요. 그 창기들하고 그냥 몸을 섞고 그게 신을 기쁘게 하는 발신, 아세라신
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막 남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막 신들이 좋아해. 신들이 좋아해.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막 땅에다가 막 비를 내려주고 그런다는 그런 이상한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런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장려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 저 하늘에서 복을 준다. 복을 줘. 오히려 비를 내려주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 고린도 그 지역은요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거기서 1000명의 여자 창녀들이 밤에 거리를 우르르 나온다. 밤이 되면요 그 신전 창기들이 그러거든요. 1000명이 넘는 이 여자들이 밤거리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장려, 해라, 복이 온다.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시대에는요,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동성연애. 아까 지금 보면 극한 방탕에 다른질 쳤다. 그랬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막 극에 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성연애가 이렇게 유행했다 이 말이죠. 로마 제국 초기에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를 했답니다. 로마 제국이 초기에 이제 이 제국이 세워질 때 15명의 황제가 있는데 1대, 2대, 3대 이렇게 이제 초기에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 근데 이게 동성연애가 위에 있는 상류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류층까지 다 퍼져가지고 동성연애가 그냥 쫙 퍼져 있는 그 사회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친상간도 있어요. 근친상간. 그 유명한 네로가요 자기 엄마와 거짓을 하는 자기 엄마 네로 황제가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가 아주 타락한 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 아버지 아내가 이제 친엄마인지 첩인지 애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아내를 이제 음행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와 같이 정말 그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전혀 죄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막 장려되고 그게 아름답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어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세상이 그 세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 네일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성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종을 하면은 너무 달라. 세상과 너무 다른 그런 성에 관한 결혼에 관한 그런 교리를 말씀하니까 이게 수용하기가 정말 힘들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이제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음란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르노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포르네이아 음란의 속뜻이 뭐냐면요 사고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고팔다. 왜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성을 사고 파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내 성을 팔아서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렇게 그런 사고 파는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사고 팔다. 그런 개념이 이 음란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그 당시에는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인간은 성적인 모르게다. 성적인 향락의 대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성적 향락의 대상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그 사회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강포와 포악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을 성적인 놀이개로 보는, 사고파는 물건으로 보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포하게 포악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노아홍수 때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취했다, 그런 성적인 타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강포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사람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악이 노아홍수 때도 그렇고요. 또 언제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때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뭐가 있죠? 포악함이, 강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할 때 누구 집에 들어가죠?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죠. 롯의 집에 뭐하러 달려오죠? 들어온 사람들, 나그네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적인 죄를 짓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나그네 분명히 네 집에 들어왔지. 그 나그네 끌어내. 성적으로 상관하리라. 아니 밤중에 들어온 나그네를 불러내가지고 왜 불러내느냐? 그 짓 하려고. 그러니까 이 롯이 안 된다. 이 나그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절대 안 된다. 대신에 나에게 딸이 2명의 딸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롯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집을 밀치고 들어왔다 그래. 밀치고 막.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사회가 포악하고 강포한 그런 사회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짓습니다. 그렇죠? 바세바를 유부녀를 여러분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이어서 다윗이 무슨 죄를 짓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간음과 살인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보시면 제일 먼저 무슨 죄를 지적하죠? 살인죄를 지적합니다. 살인죄.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지적하죠? 간음죄를 지적합니다.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간음죄를 말하거든요. 이 살인죄와 간음죄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사람에 대한 존경이 없는 거예요. 성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성적 대상으로, 유희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뒤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6가지 계명이 나오죠. 그건 한 가지 계명으로 고치면 뭐가 되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한마디로 딱 고치면 뭐가 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하면 거짓말 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거짓말 치겠습니까? 사기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면 그건 이미 그 사람 속에 인간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강포하게 포악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게 따라간다 이 말이죠. 바울 당시에는 이 음란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음란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중독 상태. 여기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이란 말이 나와요. 이 세욕이 뭐냐면요, 성중독. 이게 세욕을 그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중독 상태라 이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고, 담배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고, 마약 중독이 있고. 여러분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
빠져나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제가 전도하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 기초수급자예요. 뭐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담배 피우는데 한 달에 16만 원을 써. 16만 원. 수급자로 한 달에 뭐 얼마 나오죠? 한 60만 원, 70만 원 나옵니까? 근데 그 중에 담배값으로 16만 원을 써요. 16만 원. 아휴, 그래. 하여간 그거 좀 끊어라.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근데 안 끊어. 돈도 여러분 그 아까운 돈 나가는데 그거 못 끊고. 그게 유일한 락이라니까. 하여간 중독은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요, 세독에 빠져 있어요. 중독 상태라요. 중독 상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상태일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독에 빠져 있어요. 성 중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적인 타락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담배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나오는 것처럼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다 음란해.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하는 이 사회 구조가 다 너무너무 음란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리라 그랬어요. 롯이 늘 보고 듣는 게 뭐냐? 불법한 음란한 행실. 불법한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니라. 롯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는 시대는요, 그렇게 음란한 그런 소리나 그런 모습이 날마다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사니까 이 음란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첫째는 이제 음란을 버리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뭘 말하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나오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회를 이렇게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말해주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애인을 갖는다. 그리고 날마다 몸의 필요를 위하여 첩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믿을 수 있는 가정부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갖는다. 그리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죠? 합법적으로 아이 낳는 도구예요. 자기 아이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가정부다. 자기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부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게 아내에 대한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를 보시면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뭘 말씀하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혼에 대해서 간음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 그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막 우리 아내가 뭐 요리를 제대로 안 하네, 우리 아내는 뭐 이러네,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걸 버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음행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갖 이유를 대가지고 이혼하니까, 아내를 버리니까. 그래서 이 간음이 만연한, 음란이 만연한 그런 사회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냐? 아내라는 아내. 아내를 그냥 가정부 취급하고 아이 낳는 도구로 생각하고 쾌락의 대상으로 보고 정죄함으로 거룩함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진짜 자기 아내를 진짜 얼마나 함부로 대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대하다 보면 원수가 떠오르서 그러니 여러분이 성적으로 타락한 애인을 두고 첩을 두고 이런 사회에서 그 아내를 얼마나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그리고 이 거룩함과 존귀함은 보통 누구에게 이런 말을 씁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존귀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내를 향하여 각각, 이게 다 이게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뭐 세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는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하여간 그런 자기 아내를 넘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아내를 범하고 그런 일을 교회에서 이제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7장 요청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소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게 해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주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